마태복음 22장.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우화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자신의 왕자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왕과 같은 모습이다. 왕은 하인들을 보내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하인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결혼식 만찬을 위해 황소와 살찌운 가축을 도축하여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에 오십시오. 라고 초대받은 자들에게 전하라 하였다. 그러나 초대받은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농장 혹은 사업장으로 각자의 길을 가버렸다. 나머지 사람들 중 일부가 그 하인들을 잡아 가두고 악의적으로 대하며 그들을 죽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매우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모두 처단하고 그들의 도시들을 불태웠다. 그 후 왕은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결혼식은 준비가 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렇다면 큰 길에 나가서 보이는 사람 모두를 결혼식에 초대하라. 그러자 하인들은 큰 길로 나가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사람 모두를 모았다. 그렇게 하여 결혼식장은 하객들로 꽉 찼다. 그러나 왕이 하객들을 보기 위해 들어와 보니 결혼식 의복으로 차려입지 않은 하객이 있어 왕이 그 하객에게 물었다. 친구여, 당신은 어떻게 결혼식 복장을 하지 않고 참석하였는가? 그 사람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하인들에게 명하였다.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는 슬픈 울음과 이를 가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으나 극히 일부만 선택받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말씀 중 무엇을 핑계 삼아 예수님을 얽어맬 수 있을지 모의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묻기를,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 누구도 개의치 않아 하며 당신은 인간의 속성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악함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들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들이 1데나리오를 예수님께 가져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인가? 그들이 답하였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반박할 말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떠나 자기네 길을 갔다. 같은 날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이여, 모세가 말하기를 한 남자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죽은 남자의 형제가 그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하여 죽은 남자의 자손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 형제가 결혼한 후 자손이 없이 죽었으므로 그의 아내는 둘째 형제에게 넘겨졌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둘째, 셋째, 마지막 7째 형제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부활하는 경우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7 형제 모두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들이 부활하면 그들은 결혼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군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다. 그들 중 율법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였다. 선생이여, 어떤 것들이
율법에서 중요한 명령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자에게 답하셨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전력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며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리고 둘째 명령은 이것이다. 너희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의 명령에 모든 율법과 대언이 함축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답하여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영적 상태에 있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느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내 적들로 내 발 받침대를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른다면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하였다. 그날 이후 예수님께 감히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태복음 23장.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저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들을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를 따라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저들이 말은 하지만 말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얽어매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기만 할 뿐 자신들은 정작 그 짐을 줄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오직 저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저들은 성고함도 넓게 만들고 자신들의 옷단도 크게 만들어 입는다. 잔치집에서 저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하며 유대 회당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한다. 시장 통에서는 인사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들이 너희를 랍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너희 모두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그 누구에게도 내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를 선생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너희들 중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이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늘 왕국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차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가 막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과부 집안의 재물을 빼앗고 기도도 일부러 길게 가식적으로 한다. 따라서 너희에게 더 무거운 벌이 있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는 온 땅과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개종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너희보다 2배는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자는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금과 금을 성화시키는 성전 중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그리고 제단을 두고 맹세한 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나 제단에 있는 예물을 걸고 맹세한 자는 꼭 이행해야 한다라고 너희가 말하였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예물과 예물을 성화시키는 제단 중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 자는 성전과 성전에 거하시는 그분께 맹세한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11조로 민트, 회양, 근체를 바치면서도 더 중대한 율법은 소홀히 하였다. 율법은 공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이다. 너희는 당연히 이것들을 먼저 지킨 후 나머지 다른 것들도 지켜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작은 모기는 걸러내도 큰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컵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방종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컵과 접시의 안을 깨끗이 닦아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반죽을 발라 하얗게 된 무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무덤의 외형은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자로 보이지만 그 속은 온갖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대언자들의 무덤에 공의로운 기념비를 세우고 장식을 하면서도 정작 너희는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의 시대에 살았다 하여도 우리는 대언자들의 희생과 순교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너희가 채워야 할 것이다. 너희는 뱀이다. 독사들의 자손이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예수가 진실로 너희에게 대언자들, 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보낼 것이나 너희는 그들 중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일부는 너희 유대 회당에서 채찍질로 학대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핍박할 것이다. 공의로운 자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피의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할 것이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에게 닥칠 것이다.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모두 돌로 친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자주 예루살렘의 자손들을 함께 모으려고 노력하였는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에 품듯이 너희를 품기 원하였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다. 보라, 너희들의 집 곧 성전이 버려져 폐허가 되었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합니다라고 간구할 때까지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